그 사회에 나가면은 그 신앙적인 얘기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그 각각 종교가 다르고 또 잘못하면 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각각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정치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투거나 분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중요하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로서 누구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누구 특정한 사람을 지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온당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정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의논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자들의 그 사역처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나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진리입니다.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선거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이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성이어야 참된 영성이고, 세상의 정치도 이 영혼이 있는, 영성이 있는 정치를 해야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나 정치 영역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대부분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경제 문제, 직업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고용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세상의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침묵한다면 대부분 성경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오려낸다면 우리는 구멍이 숭숭 뚫린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가치들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이지만은 그러나 사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일부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적으로는 얘기하는데 그걸 개인의 체험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반면에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체험은 얘기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이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개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공적인 영역에서 부단히 신앙생활은 증명되고 실천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공적인 영역으로 이어지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언자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세습을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교회가 공적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만, 교인들만 좋다고 개인이 공을 세웠다고 그게 용납될 일입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보는지,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사는 길을 우리가 모색을 해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유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국가 종교처럼 지배하던 오랜 세월들이 있었어요.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이 사회 속에 그러한 문화, 그러한 가치관이 팽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서는 유교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제1종교가 됐습니다. 제일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랬으면은 기독교가 이제 이 사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회를 바꿔야 될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종교가 쇠퇴하느냐? 왜 기독교가 쇠퇴하느냐? 로버트 우드노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종교가 쇠퇴하는 요인을 너무 의식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종교가 상업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가 어느 외딴 곳에 고립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종교가 사사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사사화라는 것은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고 공적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입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130년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초창기에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는 1, 2%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미쳤고, 어찌 보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선각자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 30%의 크리스찬이 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주변으로 밀려 들어가지고 영향력이 미비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다시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1천만 성도들이 분발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회를 바꾸려면 몇몇 정치인들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사실은 바람이 일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지금 한국의 현재의 모습은 이전에 민주화 운동,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바람이 오늘의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가들은 오히려 그 바람에 편승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실은 정치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일어나야 변화를 시키는데,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발원해가지고 이 땅 각 지역에 파고 들어갈 때 참된 변화, 생명의 변화, 올바른 변화, 바람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세요. 역사는 주로 그 영적인 기초에서 일어난 사회운동으로 세상이 변화됐어요. 아까 화면에서 보신 그 윌리엄 윌버포스, 시작할 때는 정말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러나 성경의 가치에 기반해서 그 소명감을 가지고 그가 치열하게 그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게 시작됐던 그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서 결국은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온전한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운동을 확산시켜서 결국 미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킨 거예요. 넬슨 만델라, 저 남아공에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이 땅에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관들이요, 참 아쉬운 게요, 뭐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연설을 들어봐도 감동이 안 돼요.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유력한 정치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글쎄요, 그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감동을 주나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움직이나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알고 싶어요. 그래, 알고 싶대요. 감동을 주려면요, 사람들에게 비전을 줘야 됩니다. 새로운 꿈, 그 꿈 때문에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참된 꿈은요, 그 안에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설을 들어봐도 정말 감동을 줄 만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가치도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감동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치, 그 비전을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오겠다고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철학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철학도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철학이 없으면 신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치가가 신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가치가 있고 거기서 무슨 비전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그 연설이, 그 유세가 어떻게 사람을 감동시키겠어요. 최소한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이 없으니까 포퓰리즘으로 사람 귀나 솔깃하게 하고, 네거티브로 사람이나 흥분 잠시 시키고, 숫자 놀이로 잠시 머리 끄덕이게 하지,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어요. 진정성이 안 보여요. 비전이 안 보여요. 15명 나왔다는데 뭐 또 나가고 13명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비전이 없으니 가치도 없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들이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정말 선거 운동이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서로 상승작용을 합니다.
이건 정치의 블루오션을 여는 거예요. 서로 경쟁적으로 비전을 말하고 참된 가치관을 제시하면 이전 투구하지 않고 얼마든지 축제가 될 수 있어요. 선거가요. 왜 선거를 합니까? 5년마다 4년마다 선거를 통해서 나라가 한 단계 올라서자는 거예요. 그렇고 그런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면 왜 선거를 하고 왜 투표를 합니까? 달라져야죠. 달라지려면 비전을 제시해야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새로 추구해 나가야 될 방향, 가치를 말하기 시작할 때 이 사회가, 나라가 전보다 더 좋아지고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 나갈 텐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기껏해야 정권만 바꾸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당선시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느 정당에 들어갔든지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독교인들은 역할을 해야 되고, 가치가 참된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찍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엊그저께 그 권한대행하고 오찬 점심을 같이 했어요. 제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한 130, 40명 되는데, 아니 그런데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중에 한 30명만 돼도 나라가 변화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가치가 기독교인인 것보다 세상 속에서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도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버리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욕을 먹을지도 몰라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기도하고 막사에서 나오니까 부관이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이 남북전쟁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링컨이,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그거 살피고 나오는 거라고. 우리 편이라고 찍으면 안 돼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편인가를 보고 찍어야 돼요. 하나님 편인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 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회개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요새는요,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게 지역구도는 조금씩 사라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르지만은 학연, 지연, 이런 혈연 이런 관계네. 그런데 진영 논리는 여전해요. 정치공학적인 구도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후보들이나 사람들이 그 후보의 이념 좌표만 보고 자신의 좌표에 가까운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과거의 패러다임이죠. 우파냐 좌파냐. 가치를 중심으로 한 선택이 돼야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그 왕정이 아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느 시절에 왕을 세우자고는 요구가 나와서 왕을 세우게 될 때를 위해서 미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왕의 규례를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세 가지의 중요한 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우라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 사실 그 선지자들이 뭐 사무엘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지만 미리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을 세워라.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그 왕이 되는 사람은 지금은 뭐 왕정이 아니니까 과거의 그 왕하고 대통령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그래도 참고할 바가 여기 있어요. 모으지 마라 그랬어요. 모으지 마라. 왜 모으는 줄 아세요? 힘을 가지게 되니까 자꾸 사람도 모으고 무기 군대도 더 크게 더 많이 만들고 또 심지어 안에 자기의 처첩도 많이 겨누이고 그 다음에 은금 재물도 모으는 거예요. 이 권력을 남용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 것은 사욕을 챙기는 거예요. 사리사욕에 그 권력 주어진 것을 공적으로 쓰지 않고 사적으로 쓰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많이 모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또 하나님 대신 자기의 무기를 믿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권력 가진 자들이 항상 이 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지금은 헌법에 따라서 해야 돼요. 힘을 가진 자들이 항상 법을 지키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성령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고 또 헌법 책에다 손을 얹고 여기 대통령 선서를 하면은 이 법에 따라서 다스리겠다. 이 대법관 앞에서 대법원장 앞에서 서약을 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여기 신명기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읽은 역대기 다윗과 함께 동역했던 지도자들의 이 얘기를 언급하면서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삭을 자손 중에서 첫 번째는 시세를 알고 시대를 알아라. 타임. 그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행할 바 오투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인데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커맨드 하는데 리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세를 알아라. 시대를 알고 살라는 거죠. 제가 지난 1월에 미국에 제 아들 집에 방문을 했더니요, 뭐 까만 이 스피커 같은 원통을 보여주면서 아빠, 걔 이름이 알렉사니까 알렉사를 불러봐. 그래서 알렉사? 그랬더니 웽 하면서 뻘겋게 불이 들어와요. 그걸 뭐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몇 시야? 그러니까 답변해요.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성경이 몇 권이야? 66권. 우리 교인들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더 나가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그랬더니 대답하지 않겠다. 종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하게 나와요. 모차르트 뭐 연주해? 그러니까 또 그 음악 탁 틀어주고요. 오다 하는 거 아마존에서 그걸 만들었나 본데
책을 오다한다든지 책 몇 페이지 읽어달라든지 하여간 모든 그게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펑션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걸 저보고 자꾸 가져가라고 한국에서 쓰게 했는데 제가 가져와서 한국에서 별로 쓸모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안 가져왔어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에 와가지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이 버튼을 누르니까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뭘 가져다주고 뭐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니까 이걸 누르면 예쁜 아가씨가 나오는구나. 그걸 하나 챙겨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집에서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원이 돼야 되지. 그 기계만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 한국에 이제 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도자는 시대의 변화를 읽고 앞서가면서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지금 19대 대통령을 뽑으면 2022년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5년 동안 앞으로 세상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지금요 우리는 4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릴 때 크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향후 5년 동안 2020년까지 선진국 15개 나라에서만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하고 같이 바둑을 두었는데 인공지능이 이겼잖아요.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의 그 발명으로 기계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2차 산업혁명은 그 100년 후 19세기에 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발명돼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에너지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정보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자동화혁명인데 디지털 혁명으로 나타나고 지금 우리 21세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이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혁명, 융합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팅, 무인 운송, 무인 자동차가 다니면 운전사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노, 바이오 기술 같은 것이 막 나옵니다. 이제는 수학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애들이 코딩을 배워야 돼요. 코딩. 4차 혁명이 계속 일어나고 인간과 기계가 융합하고요. 이 사이보그 인간이 출현하는데 이전에만 해도 이 안경 정도, 뭐 시계 정도, 스마트폰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몸에 정착하고 다니는 것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인간과 기계가 융합해서 그 인간의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더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을 하고 공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이 융합을 하고 조직과 비조직이 융합하면서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현재 직업의 47%가 20년 내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해도 고용은 없어요. 제가 교수할 때 제가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20년 전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를 해야 된다 하고 주창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요 세상이 큰일 납니다. 윤리가 그걸 제어하지 않으면, 도덕적인 가치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문명의 이기와 기술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세상을 어지럽히지, 성장만 좋은 게 아니에요. 기술 발전만 좋은 게 아니라고요. 도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로봇이 인간을 해치는 시대가 오고
핵 연구 잘 해놨는데 에너지로 쓰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기로 대량 살상을 하고 핵 발전소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장기 이식 좋은 그 기술이 장기 밀매로 잘못 쓰여지고 되고 유전공학 그 좋은 유전자 치료 이런 좋은 것들이 유전자 조조학 유전자 성형 인간 복제 쪽으로 나아가면서 이 기술이 인간성을 해치는 그런 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가치, 신앙적인 가치가 이 최첨단 기술과 과학을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은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4차 혁명이 일어나는데 영성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한국 사람이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이 필요하고 통일이 우리의 과제이고 외교, 고령사회, 저출산, 인구 절벽, 교육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다문화 문제, 세속주의의 문제, 물질주의의 문제, 가치의 위기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기에 뭔 방법을 해석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민의 35%만이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65%는 다 불행하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물질주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요. 77%의 사람이 최근 통계입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이래요. 75%의 사람들이 노후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80%의 사람이 원칙을 어기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76%의 사람이 우리 사회는 실력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98%의 사람이 우리 사회는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국의 아픈 현실을 누가 해결해 줄 거냐? 누가 이런 암울한 세대에 희망을 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기 리더십, 통솔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겠죠. 그러나 전통적이고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리더십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변하는 시대에 적합한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세우고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요새 그걸 4.0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통합, 상생, 공감,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하니까 어때요? 누구를 찍으면 좋겠어요? 저 그 얘기하면 잡혀갑니다. 선거법 위반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찍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서 다 투표를 해야 돼요. 어쨌든 그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투표를 하세요. 정 투표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덜 나쁜 놈을 찍으세요. 더 좋은 사람을 찍으면 더 좋겠지만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러면 덜 나쁜 놈을 찍는 게 수입니다. 세상은 현실이에요. 세상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 덜 나쁜 것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만난 분에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독교 가치다. 그랬더니 기독교 가치가 뭡니까? 성경적인 가치인데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궁극적인 게 뭐냐? 그게 자유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평화고, 그게 섬기고 나눔이고 돌봄이고, 베푸는 거고, 그런 가치를 창안하고 나가요. 그 구체적인 것은 힘을 갖는 것인데, 이 구체적인 것만 서로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이 완전히 싸움박질이잖아요.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 구체적인 것도 써야 되는데, 그걸 바르게 쓰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정의다.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역사를 기억하면서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 되기 전에 그분이 여론조사는 유리했는데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기도 받는다고 효과가 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각오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5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 역사에 자랑스러운 자취를 남기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감동이 옵니다. 좀 국민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기는 뭘 해요? 힘은요, 자꾸 더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을 견제해 주기 위해서 세상에 삼권 분립이 있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는데, 그거 갖고 해결 안 됩니다. 힘이 질적으로 변해야 돼요. 통치하고 지배하는 힘에서 섬기는 힘으로 바뀌지 않으면 힘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사람은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달해 주는 도구예요. 메신저 is message. 그걸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과거의 구도 속에서 빠져있던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정치도 새로운 블루오션을 열고 나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끌어줘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은 변하는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 어리고 경험 없고 약해 보여도 자신만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강한 골리앗을 무찔렀던 겁니다. 작지만 강할 수 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 각 적군들의 둘러싸여서도 절대 그들에게 지지 않는 다윗의 물맷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 속에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냅니까? 우리 지도자는 작지만 물맷돌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요, 사회 생명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됐어요. 조그만한 것에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돌고, 사회 생명력이 약화된 거예요. 이 사회 생명력을 복원해서 강화해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지 않고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 됩니까? 돈만 가졌다고 선진국 됩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온 국민이 하게 될 때 이 나라가 나아지는 것이지. 인권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왔다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고, 북한에서 왔다고 차별하고, 가지 않았다고 차별하고, 그것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전히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축포장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1천만 기독교인들이 앞으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창출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는데 각 처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